새 계명이죠. 십계명 말고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딱 두 가지죠. 그런데 그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30절에 보면 우리 마음, 그리고 목숨, 그리고 뜻, 힘, 이거를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인데,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첫째 계명이 어떻게 해요? 마음, 목숨 걸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 수 있는가?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힘을 다해서 믿었는가?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었는가? 이 네 가지 포인트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다시 내 신앙에 완전히 모든 것들을 잘 진행해오고 지금까지 왔지만, 다시 한번 딱 돌이켜서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전환점이라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목숨을 걸고까지라도 내 목숨이 다할지언정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지, 사랑했는지, 내가 힘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내가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가 본다면,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합니다. 천대까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네 가지 포인트를 딱 항상 두고, 항상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항상 내가 딱 두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죠. 첫째 계명을 딱 지키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합니다. 천대, 내 자손의 천대까지. 그러니까 내 자손이 영원하도록 천대입니다. 천대. 내가 낳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나면 낳고 나오죠. 아담이 나오고 하나님이 아담이 나오면서 또 낳고 나오죠. 이 천대까지 바로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아멘 안 되십니까? 천대까지. 바로 내 자식이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또 자식. 우리는 10대, 20대까지만 해도 엄청 많은데 천대요, 천대. 하나님의 복은 천대요, 천대.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신명기서를 보면 여기에서는 목숨이 빠져 있어요. 마음하고 뜻과 힘만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 신명기 6장 5절은 마음, 뜻, 그리고 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목숨이 안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는 첫째 계명이 그거 목숨이 들어갑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근데 이 구약에서는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목숨이 안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목숨 걸러가면 긴장이 되죠. 근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목숨이 안 나오고 있어요.
시편 145편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 내가 보호해 주겠다. 악인들은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그 잣대를 댈 수가 없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보호하심이 어느 정도이냐?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보호하심입니다. 안전합니다. 악인은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한 단계 더 앞서 나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됐다고 보면 지형이 넓혀지는 거죠.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나만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보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숨 쉬는까지 우리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또 뿐만 아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알아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보면 일상생활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우리가 서로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괜찮게 나를 보고 있구나. 저 사람 정말 나를 나쁘게 보고 있구나. 저 사람 나를 싫어한다. 저 사람은 나하고 거리감 있구나. 이걸 우리가 서로 느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복이죠. 영원한 복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내 대신 완전히 다 가지고 다 받아가시고 대신 짐도 지고 우리의 누명도 대신 지고 우리의 모욕감도 대신 지고 내가 많이 죄 지은 것도 다 가져가시고 우리 주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는 계명인데 이게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가볍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 거 어렵습니까? 하나님 사랑한 거 이게 무겁습니까? 짐이 됩니까? 오늘 말씀이 요한일서 5장 3절은 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것이 첫째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가볍다. 이거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거 가볍죠. 가볍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며 같이 크게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믿음 위에서 오늘 또 날마다 지켜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지키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는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모든 것이 오케이죠.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입혀주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죠. 내가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빈들빈들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합니다. 늘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인도할 때 내가 먼저 앞서가지 말고 내가 항상 성령님 뒤따라가야 돼요. 뒤따라가야 돼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막 먼저 앞서서 갑니다. 바쁘면. 그리고 평소도 앞사람이 너무 느리면 우리가 막 앞으로 가죠. 자동차도 앞사람이 좀 느리면 우리가 추월해서 가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면 우리는 뒤따라가야 돼요.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대로 쫄쫄쫄쫄 따라가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같이 갈 때 엄마를 쫄쫄쫄쫄 따라가죠. 근데 아이들이 조금 크면 어때요? 엄마 놔두고 막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또 나가 버리죠. 그러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수도 있기도 하죠. 마가복음 12장 31절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 계명 하나님 사랑. 이제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내 몸이 다치면 아프지 않아요? 내 몸이 감기 들면 힘들잖아요. 내 몸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큰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지키는 거. 주님의 이 계명 두 가지, 딱 두 가지. 첫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나갈 때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우리가 마지막 절 13절만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다.
쭉 내려온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전통대로 쑥 내려온 것을 지키다 보면 계명이 내가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우리는 전통에 따라 쭉 내려오는 가풍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황금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레위기서 19장 18절을 보면 언수를 갚지 말며 덩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언수를 갚지 말라. 우리 주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네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가 나한테 맡겨라 합니다. 주님이 대신 원수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원수 갚아준 것을 보면 주님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얹어가지고 그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내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우리 주님이 직접 내가 알아서 너 원수를 대신 갚아주겠나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망하면 다 망합니다. 왜?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망합니다. 원망하면. 성경에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친누이도 미리암도 나중에 아론도 모세를 원망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쭉 출애굽해 가는 동안에 신명기까지 또 여호수아까지 계속 가다 보면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을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원망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여호와가 말씀하고 있다고 레위기 19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까 나온 둘째 계명입니다. 아까 나온 둘째 계명.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첫 계명과 둘째 계명에 함께 다 같이 들어있죠. 27절에.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죠.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런 것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다 한꺼번에 싹 포함해서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압축되어서 이웃사랑회가 이것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 거짓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말, 거짓. 법에서도 일반인 우리가 모든 사회의 법정에서도 거짓으로 증거라고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완전히 사실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돼버리면 그 죄가 더 추가되죠. 훨씬 죄가 더 추가되죠. 거짓은 이 사회에서도 용납이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짓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죠.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 이웃사랑을 하면, 이웃사랑할 때 네 몸과 같이 하면 그게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입니다. 황금 두 가지 완전히 우리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최고의 법이라고 바로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신 하나님,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더 풍성하게 윤택하게 기름지게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양으로. 양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의 양이 누구들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해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몰래 먼저 들어온 것은 마귀죠. 그 마귀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예수님 몰래 먼저 가만히 들어온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끝까지 잘된 거 보셨습니까?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단에 끌고 가려고 막 하는데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도 이단 구원파 그리고 친천지를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이 이단 아니야?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왜? 코로나 때 신천지가 얼마나 아주 코로나 때문에 악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구원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세월호 배가 침몰했을 때 모든 것이 다 구원파로 인해서 그 있었던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버려요. 이단하면 그들도 질색자명을 해요. 그 두 가지 이름 아니고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또 여호와 증인 같은 걸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완전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줘야 완전합니다. 100% 안전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대까지 누리게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완전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오늘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우리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내가 천국 올라갈 때 그때까지도 또 내 자녀들이 그때 삶의 마지막 끝날 그날까지도 이 땅에 주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오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삶이 영원하도록 끝이 있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참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 계명 두 가지,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회로 우리를 보호하고 느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행복하는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